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적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내용을 보면 비유와 기적, 이적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푸신 기적,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심히 많은 기적, 이 기적,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크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주께서 보여주신 이런 이적들, 기적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항상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적들은 보면은 항상 1차적인 목표가 있고 2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 의미는 뭐냐? 바로 이 땅에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 영어로 need라 그러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 의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천상회에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천상회에서 보여주셨듯이 삼라만산 중 인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사는 땅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민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큰 믿음은 표현해야 됩니다. 믿습니다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건 뭔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또 장애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다. 이것이 이적 기적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2차적 의미는 뭐냐? 2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5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 개념입니다. 인격적 개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인격적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5번째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본질적 개념으로 예수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말했죠. 이 말은 뭐냐? 우리 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 이렇게 그러므로 이적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이것. 예수가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적,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 생명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을 넘어서 점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적 기적의 의미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기적을 통해서.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물고기 낚는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1절에서 3절은 배경입니다.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우연히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예, 오히려 기독교가 아닌 이성을 강조하는 데들이 보면 우연을 강조해요. 예, 천지창조. 그들은 뭐라 그러죠? 기독교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히 빅뱅이 됐다. 근데 우리는 그 빅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예. 그리고 모든 것, 사주팔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죠? 맨날 우연 따져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예. 성경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 필연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건 뭐다? 의도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 뜻이 있어서 지금 예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배 두 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한 배에 오르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타신 나귀도 뭐냐? 원래는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새끼 나귀를 택해서 그때는 아예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 의도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려면 때때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문화, 사상, 이런 성경을 기록한 문학적 기법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소가 있어요. 소가 물건 어떤 밭을 갈 때는 그 멍에를 맵니다. 근데 그 멍에를 갖다가 겨리소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군지 다 나에게 오라. 이는 내 멍에는 쉬우니라. 이 말은 뭐냐? 그냥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짐을 팍 져준다. 그 말이냐?
아닙니다. 예, 요 멍에가 결의소의 멍에를 말하는 건데, 예, 두 가지가 있어요. 멍에는 그 어미소가 새끼소에 짐을 져주는 그런 멍에가 있습니다. 새끼가 이제 그 일소로 점점점 배우려면은 어떻게 돼요? 어미소가 딱 짐을 다지고 새끼소는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짐을 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미소가 거의 다 져주고, 예, 새끼소는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양쪽으로 매는 게 있고 길게 따라가는 게 있어요. 어미소 뒤에 따라가는 그런 멍에. 그 멍에를 매야 된다. 그럼 이 멍에는 누굽니까? 예, 어미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가 다 메어주신다. 나의 멍에를 그러나 함께 같지만 거의 다 예수님께서 메어주신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신 것도 마찬가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도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의도적 접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계셨다. 그래서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 또 알아야 될 게 이적에 여기 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배, 뭘 말하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다시 4절입니다. 4절. 예, 4절. 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제자들에게 첫 번째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 시몬은 누굽니까? 어부예요. 바닷가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던 고기 잡는 전문가. 반면에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목수로. 고기 잡는 거 알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못한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알기에. 근데 예수께서 무슨 연유에선가 전문가, 프로페셔널의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명하십니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 베드로가 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사는 법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께 우리는 귀 기울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으로 물론 체득해서 그 배워온 삶의 경험들, 이건 아주 또 세상 상식들, 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다 현실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노하우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이란 단순히 그것대로만 자연 법칙이나 합리적 상식선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때로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디요? 아시아로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예,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 먼저 귀 기울여야 된다. 귀 기울이는 우리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어떻게 됐냐? 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니까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이적이 주는 1차적 의미입니다. 1차적 의미는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풍성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 의미. 그런데 뭐가 있다? 2차적 의미가 있다. 1차적 의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런데 2차적 의미는 뭐냐?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갑자기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무릎 꿇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서 낮에는 그 물을 아무리 내려도 물고기가 알아보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기술이라도 있어서 뭐 하겠지만은 당시로선 전혀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이적의 핵심, 2차적 의미입니다. 그런 후에 9절, 10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이렇게 9절 끝에 놀라고 놀랐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뭐를 취한다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2차적 의미의 이제 최종적 목적이겠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2차적 의미의 결론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3년 공생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 훈련.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따라간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집에 배 따뜻한 방응, 그리고 또 그 재밌는 그 세상의 즐거운 것들, TV나 유튜브나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그래서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뭐냐? 찢어진 그물의 의미입니다. 우리 6절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찢어진 그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 심이 많았더라입니다. 그래서 심이 많았더라.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라.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그 종교개혁가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심이 많았더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이시오크 때 중동에 어떤 부자 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부자 왕이 왕자를 갖다가 독일에 유학 보냈습니다. 근데 그 왕자가 독일 가서 공부하다가 편지를 썼어요. 아빠, 베를린은 굉장한 도시예요. 사람들도 너무나 친절하고 전 이곳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아빠, 저기 대학 갈 때 저한테 순금 페라리를 하나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살짝 좀 창피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은 다 기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요. 예, 사랑하는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본 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들이 창피하다니 화를 내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 얼마 후 그 왕자한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의 편지죠.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아들이 창피하다니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지역에 있는 철도 회사를 샀단다. 철도 회사를 사버렸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전용 열차를 마련했으니 그것 타고 학교 잘 다니거라. 예, 그렇게 실화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 부자가 아니라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예, 부자 중에 부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 주인이에요. 능히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합력해서 그의 의의를 위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의미. 예, 두 번째 의미는 힘이 많았더라. 그런데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보이지 않은 3년 공생에 보이지 않냐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대중을 위해서도 사역하셨지만 제일 핵심은 항상 제자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이 제자훈련을 본받아서 자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자훈련. 제자를 얻어서 제자를 길러. 예,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는 사역.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해도 모자르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기기 위해서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을 넣은 것은 제자들이 훗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그래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려고 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두 번째 이유는 영원토록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면은 21장에 보면 똑같은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중요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냐? 예. 거기에 바뀐 게 단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그물을 던지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예. 첫 번째 던질 때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부활 후에 주님께서 명하실 때는 깊은 데가 아닙니다. 어디로? 오른편으로 던져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라. 오른편. 예,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왜 하필 오른편이라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속에 하나님의 목적, 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룰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문제. 주권 문제를 다룰 때 쓰이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성경에 뭐냐? 그런데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란 말을 씁니다. 성경에 손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1600번이 나와요. 1600번. 어마어마하게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손이라 할 때는 중요하게 쓰여지는 단어다.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오른손. 그렇게 말할 때는 특히 더. 그러므로 오른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데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결과 찢어진 그물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고기는 많이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졌더라. 찢어짐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년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때 베드로는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배신하고 도망갔으니,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으니,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처참한 시간을 보내며 밤새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래서 더욱 세상에서의 처절한 좌절과 실패를 생각하며 캄캄한 밤하늘을 보며 엉엉 울고 싶었다. 그런 베드로. 그때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디베랴 바닷가에도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렇게 안 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여 처음 시작할 때 깊은 데로 던졌지만, 그래서 고기는 많이 잡았지만 어떤 그물이었죠? 찢어진 그물이었지만 3년 후에는 다시 오른편으로 던지라 할 때 물고기를 던져 그물을 잡았을 때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기록합니다.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이 153. 400년대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그분이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1부터 17까지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마지막에 17. 그럼 17은 무엇인가? 17은 7 더하기 10이라는 것입니다. 10은 구약의 완전수고 성경에서 7은 신약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17이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물이 나올 때는 이 그물은 뭘 상징하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153마리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편으로 던졌을 때?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 1호상 그물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오른편의 종교가 되어집니다. 구약부터 계속. 오른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찢어진 그물의 세 번째 의미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주권,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입니다. 나의 삶 모든 것에 예수를 따라야지 나의 삶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찢어진 그물이 되지 않고 153 가득 찬 그물이 된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물고기, 예, 그물이 찢지 않도록 심히 물고기를 많이 거둔 이 이적. 이 이적의 목적은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차적 의미.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도 구하며 예수를 따라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도 153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전진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잊지 말 것이 2차적 의미가 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5절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11절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야 된다. 예, 끝까지 예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저 깊은 곳에 던졌지만 3년 후에 주님께서 명하실 때는 오른편으로 던져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따라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물어야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라고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거두게 해주신다. 이것이 153의 풍성한 복을 채워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더욱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어느 곳이 주의 말씀을 따른 오른편인가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주권을 따라 전진하여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53의 축복, 대대로 믿음의 축복을 명가를 세우며 산업을 일으키며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